오늘 오후 시간에는 넘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말씀도 가만히 보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하고 연결해 볼 때 여기에도 굳게 서서라는 굳게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비밀의 풍성하심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살아라, 주님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라. 세우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예전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고 자라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게 서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우리가 오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실 줄을 믿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실 줄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오늘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뭘까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 어떤 글에 보니까 For Christians, Thanksgiving should not be a day but a way of life,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그냥 날이 아니라 삶의 방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날을 감사의 날로 하자, 이렇게 어떤 특별한 날이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감사가 되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일터에서도 감사, 집에서도 감사, 그렇게 감사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사는 삶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overflowing,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일단 문자 그대로 보면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감사는 하는데 그냥 적당하게 남들 하는 많지 이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마치 그 잔에 포도주가 넘쳐나는 것처럼 감사가 넘치는 어떤 것,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 그건 뭘까요? 어떻게 살 때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넘친다는 것, overflowing thanks라는 그런 주제로 구글 검색을 좀 했어요. 원래 인터넷 검색이라는 게 적절한 신학적인 올바른 글들보다는 그냥 막 가십 같은 게 더 많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 중에 좀 성경적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발견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감사가 넘치는 것, 그거는 첫 번째는 감사가 표현되는, 감사가 계속해서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 올 한 해도 감사, 감사. 이거 주신 것도 감사, 이거 안 주신 것도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모든 것 감사. 감사가 자꾸 넘쳐나는 것.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올 한 해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으니까 고맙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너무 귀합니다. 감사 인사를 나누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그런데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게 뭐냐? When we give thanks, we posture our hearts to receive His supernatural joy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제 마음대로 좀 번역을 해보니까 아주 초월하는 기쁨, 초월하는 기쁨을 갖는 사람, 바로 그 안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초월하는 기쁨,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때 기쁘게 살고 계시나요? 참 우리에게 기쁨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 되죠. 아유, 목사님 기쁠 일이 있어야죠. 참 기쁜 일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을 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나의 죄로는, 나의 이 무능력한 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래서 내게 구원이 얻어졌고 죄인의 괴수 같은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셔서 그렇게 섬기고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기는커녕 기쁨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기쁨은 빼앗기지 않아야 할 보석과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기쁨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기쁨을 뺏기지 마셔야 합니다.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셔야지 가지고 있는 기쁨마저도 뺏겨서 나는 기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기쁘게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기쁘게 하세요. 기쁨이 없이 그냥 막 무뚝뚝하게 무정하게 하시지 마시고 기쁨을 가지고 하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칠 때 기쁨이 따라 넘친다. 그리고 또 이것은 그렇게 되는 내 마음 속에는 No room for anger 이렇게 돼 있어요. 분노가 없는 방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많이 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방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의 방이 생겨야지 내 안에 분노의 방이 생겨서는 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자꾸 방을 늘리려고 그래요. 분노의 방을 늘리는 거예요. 여기는 열받는 방, 여기는 화나는 방, 이래 가지고 방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가 넘칠 때 그 마음에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기쁨이 일어나고 또 분노가 사라지고 화가 나는 일들이 좀 내려앉고. 화가 나죠. 우리도 화날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참아내고 견디고, 목사님 얼마나 참아야 돼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런 성도들을 뵐 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것만 잊지 마시고, 저희는 연약하게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 너 참 잘 버티고 있다, 잘 이겨내고 있다, 힘내라, 굳게 서서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어려울 때 감사로 나아가서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방 좀 뺍시다. 분노의 방, 열받는 방 다 빼고 감사의 방으로 채우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감사하게 된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 자체도 상당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 그거야말로 정말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손 반짝반짝. 자, 손을 자기에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3번 크게 해보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요즘에 그 신학자들이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 성도들한테 삶에 대한 이야기, 자꾸 달달하고 녹록한 삶의 이야기만 해주면 안 된다. 거칠고 딱딱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라, 이런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게 오늘 목회자들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달콤한 이야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서 십자가에서 찢겨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무시무시한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가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인간이 되셔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달콤하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에 겨워서 살 때 바로 그 사람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Are you spiritually alive? 당신은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것. 네가 이름이 살아 있는 이름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죽었다고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죽은 교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파요. 우리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자거나 죽어있지 말고 살아있는 교회 되십시다. 네. 당신은 살아있는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면 영적으로 살아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뛰고 달리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영적 침체라는 큰 글을 쓰셨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까무러지고 쓰러지면,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영적으로 살아나셔야 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나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2장,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는 교회론을 말한다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한다면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말하고, 에베소서가 은혜를 말한다면
골로새서는 소망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빌립보서는 기쁨이 주제겠죠. 근데 이 골로새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이 되시는 예수가 강조될 때, 예수가 높여지고 예수의 이름이 불려질 때, 바로 그 사람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영광의 비밀스러운 풍성함 때문에, 바로 그 예수 때문에 내 안에 채우고 넘치게 하는 것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이 9절 10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머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며,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예수 때문에, 예수 위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로 인하여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 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마디와 힘줄로 연결이 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도가 다 지나갑니다. 올해는 특히 12월 31일이 주일이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을 교회에서 보내게 됐는데, 이것도 참 감사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가만히 보니까 그 성탄절에도 연휴였고, 이 설 명절도, 신년 명절도 연휴가 되는데, 그게 주일이 겹쳐 있어서 성도들이 많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희한하게도 토요일마다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아침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거진 아파서 못 오시는 분 빼고는 다 자리를 채워주셨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저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참 믿음이 있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 해가 갑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이제 밤에 모여서 올 한 해 동안 쭉 있었던 영상을 볼 건데,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부끄러운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감사를 계수하는 것밖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시간은 갈 겁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도 갈 것이고 카이로스라는 시간도 갈 겁니다. 어쨌든 시계적인 시간도 갈 거고 독특하고 의미 있는 시간도 갈 겁니다. 우리가 붙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남은 몇 시간 동안에 우리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리고 또한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고
주여, 새해에는 오늘 들은 말씀처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 삶에 분노의 방이 사라지고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방들이 넘쳐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이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다 주의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그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넘치는 감사라는 표현을 할 때도 이 유카리토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give thanks, 감사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데,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과 모든 삶의 자리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을 살고, 우리 개인의 심령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에도 교회에도 선교지에도 열방에도 부흥이 일어나는,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와 교회,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